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오랜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그 다스림은, 정사는 다스림이죠. 다스림은 샬롬,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샬롬을 이루시리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만큼 넓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평화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요, 전쟁과 평화 맞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기본적으로 전쟁입니다. 올해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는 왔는가? 전쟁은 끝났어도 사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 팽배하다면 샬롬 아니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는 가정들 많습니다. 언성 높이며 싸우는 싸움이 없다고 다 평안할까요? 가족이 서로 관심이 없어 냉랭하다면, 부부가 마음이 상해 얼굴 안 본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오해가 쌓여간다면 샬롬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혹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아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샬롬을 누리기 힘듭니다. 아이들 배고프다고 울고요, 가족들 발 누일 곳도 없고. 예전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성실한 분이었는데 단란하게 살다가 친구 보정을 잘못 써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임시 거처 구해서 한 식구가 조그만 방에 엉켜 자는데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함께 누울 때 누웠는데 자다가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웅크려서 새벽 시간 보내고 출근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비가 심하게 오고 바람이 부는데 짐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장롱을 밖에 내어놨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거 덮고 막 비닐 주스러 다니고. 여러분, 샬롬이라 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자리에 샬롬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일생일 때 소중한 순간인데 흥이 떨어질 그 위기에 샬롬을 회복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복잡한 가정사, 상처, 열등감 들어주시고 만지시고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시 샬롬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이 낫지 않고는 샬롬이라 하기 힘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평안, 요게 샬롬이에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보면요, 이 샬롬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에게 샬롬,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샬롬은요, 먹이고 입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샬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떡을 맛본 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사람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시키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리더십 연구하고 가르치는 하이패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력이란 disappointing your own people.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게 지도력이라는 거죠. At a rate they can absorb.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실망시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리더십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은 학급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아이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래 놀아라. 좋은 선생님입니까? 내가 부모면 믿고 아이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은, 사원들은 놀고 싶어 하고요. 일 조금 하고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은 게임도 하고 싶어 하고요. 아무 친구나 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고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때로 실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신앙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 찬송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좋은 찬송이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고백의 언어지 수학적인 은밀성으로 나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삶에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개인 삶에도 그랬고요. 이 나라의 현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들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참 어렵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감정, 실망이라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더십 이론가 하이패츠 교수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실망시키라. 그게 리더십의 기술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시는 것 같습니다. 6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주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결국 이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왜요? 실망해서. 십자가? 저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는요, 사람들을 실망시키시는,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는, 가장 의지가 굳은 제자들도 실망시키는 이상한 리더, 예수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샬롬의 출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압박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지만 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다시 무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종교, 도시로 가는 종교. 산으로 가는 종교는요, 이 시끄러운 세상사로부터 신경을 끄고 내 마음이라도 잘 챙기자 하는, 요즘에 이런 종교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렇죠? 자기 수양, 내 마음의 고요함, 마음 챙김, 그런 책도 많이 팔리고요. 반대로 도시로 가는 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종교입니다. 이 산으로 가는 종교가 심해지면 세상사와 관계없이 나만 챙기는, 내 마음에만 집중하는 종교가 되고요, 도시로 가는 종교가 심해지면요, 정치적 종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배고픈 백성들이 풍성한 음식을 맛보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이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6장 3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찬찬히 큐티하면서 읽어보신 분은요, 이 대목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옆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두 말 6장 34절하고 4장 15절이 똑같죠? 항상 떡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물을 계속 줘서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똑같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 혜택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아주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어느 식당에 갔어요.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착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나오면서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죠. 명함 가져오죠. 또 오려고. 진짜 마음에 들면요, 물어봅니다. 배달됩니까? 그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당신 월급 얼마 받소? 우리 집에 와서 내 요리사가 되어주시오. 여러분, 인간은 뭔가 좋은 것을 맛보면요, 그것을 확보해 놓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이면에는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신 월급 얼마 받소? 그거 내가 줄 수 있다. 그건 아니어도 이 정도는 내가 주문해 먹을 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주문 가능할까요? 배달의 민족. 하나님을 여러분 집에 전속 요리사로, 전담 문제 해결사로 채용하는 것 가능할까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했습니다. 이 억지로 붙들어서 하겠다는 군중들의 계획에는요, 절박함과 자신감이 함께 있습니다. 이 정치적 절박함 뒤에는 삶의 고난도 있지만 욕망도 있어요.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도 5,000명이라는 군중의 힘, 성인 남자만 헤아린 거니까 수만 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같은 뜻이다 싶은 느낌이 들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힘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대부분 군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대로 밀고 올라가면 금방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만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 폭정에 시달리는 수도의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들의 계산이 엉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호산나 외치면서 온 도시를 뒤집어 놓은 군중의 함성, 그 정치적인 기대, 그 군중들의 예상이 상당히 적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라를 위한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지도자를 붙들어서 왕을 시키고, 안 하겠다고 하면 설득하고, 충성 맹세하고, 영광을 맛보게 하고, 소문내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산으로 가는 것도 좋고 도시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샬롬은요, 포괄적이어서 우리 마음의 샬롬도 이 나라의 변화, 세상의 샬롬도 함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인간의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매일 싸워요. 동네 어른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싸울 수 있으니 그날은 조심해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오늘은 기분이 좀 그렇다 하면 들어올 때 모자를 빼딱하게 돌려 쓰고 들어라. 그럼 아내가 조심하면 되잖아. 아내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앞치마를 살짝 옆으로 돌려야 입으라. 그래서요, 서로가 그걸 보고 한 몇 번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날에 남편이 모자를 팍 돌려 쓸 정도로 기분 나빠서 들어왔는데요, 아내도 앞치마를 돌려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집에서 뭐 한다고 맨날 앞치마 돌려 입고 난리야 해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가정의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은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프로그램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 참 열심히 합니다. 가정의 샬롬은요, 복음의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 양육 방법도 가르치고, 부부 행복학교, 어머니 학교도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웰다잉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사역부는요, 무슨 프로그램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 부부 행복학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을수록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바꿉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전통, 그거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화끈하게 눈물 흘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떡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물이 항상 있어서 내가 물 들어올 필요 없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 파이프라인 연결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떡이 항상 있고 평생 먹을 양식 쌓아 놓고요, 내 인생, 우리 가정 전혀 걱정 없다, 든든하게 모든 것을 확보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다 확보했는데 뭐. 여러분,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하신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 그만큼 기도 많이 하셨으면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에 음식 많이 드셨으니 한 며칠 굶으셔도 괜찮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소망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나 이야기가 그겁니다. 만나 이야기.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을 밥을 대신하지 못하고, 오늘 먹는 밥이 내일의 굶주림을 막지 못합니다. 만나처럼 우리에게는 매일 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 잘해주신 대로 낮고 낮은 우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께 강의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자주 말합니다. 제자 훈련이든 전도 폭발이든 중보기도 학교든 뭐 두날개든 뭐든 뭐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뭐 나한테 맞다 싶으면 열심히 하시되 절대로 이거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하면 반드시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프로그램을 믿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으면요, 이제는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게 시작된 해가 2007년쯤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았어요. 한국 교회가 막 엄청난 이벤트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자. 근데 여러분,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사 한다고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아프가니스탄의 모 교회가 보낸 선교팀이 피납되어서 정말 교회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회복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해가 교회 쇠퇴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성찬 제정에 대한 보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축사하셔서 성찬을 베푸신 일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세족,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만 나옵니다. 이상하다. 요한복음은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성찬에 별 관심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세심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이 성찬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왜 예수님이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는 그 과정은 말 안 하는가? 몰라서가 아니죠. 일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은 성찬이라는 이 제도를 확립하고 예식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성찬이 형식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니라 성찬 제도 자체가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 성찬이 하나의 종교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요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을 둘러싸고 그 훌륭한 개혁가들이 치고받고 싸운 거 보면 끔찍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송하면서 떡을 나눠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떡이 용하다 그러더라. 그리고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신적인 기대.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세상이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요, 환상입니다. 환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그랬잖아요. 교황이 최고의 권력, 황제도 무릎 꿇릴 권력을 가졌잖아요.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할 때에 정직한 지도자,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백성들의 눈물을 겸손하게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를 분별하고 선출하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그분이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강의하실 때요, 야,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무병장수하겠구나 그랬습니다. 67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던 사람 아시죠? 이분이 그런 말 했죠. 자살, 뒤집으면 살자다 외치면서 강의도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저 강의만 들어도 행복 비타민을 먹은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했어요. 63세에.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다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행복 전도사의 말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맞는 말, 좋은 충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렇게 좋은 충고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좋은 지도자 한 명 세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배우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된다고 했어요. 잘 될 거야. 이제 우리 가정은 든든해. 우리 가정의 행복을 확보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그만큼 복잡하고 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 역시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와 같은 결론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 배고픈 군중들의 피의 필요를 헤아려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진정한 샬롬의 세계를 알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 보십시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밤에 잠 못 이룰 때에,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음성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는 내 욕심, 내 욕망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샬롬을 경험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샬롬을 경험하는 가정,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게 뭔지를 아는 교회가
세상의 샬롬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삶과 사랑과 그 섬김,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샬롬 안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로 우리를 위한 길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당장 내 눈앞을 가로막는 이 실망의 언덕을 넘어서 참 희망의 세계를 보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